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 내용은 14장 내용을 함께 볼 겁니다. 이 15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5장의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겁니까?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 이런 것들이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최고의 절정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절정에 달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절정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찬양이 이 15장에 나오는 찬양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원의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장 24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1절이에요. 제가 오늘 프린트물 2개를 드렸어요. 성경 구절이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구절이 제가 잘못 써가지고 또 다른 걸 줬어요. 지도 없는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물이 어떻게 갈라지죠? 우리는 너무나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뭐 했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물에 빵 내려 찍으면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옆으로 쫙 멋있게 갈라지는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뭐 옛날 영화 10개나 아니면 그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뭐지 이집트 왕자나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가르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모세가 손을 내밀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려친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땅이 갈라지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간 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옵니다. 그때 또 모세가 그 홍해 문을 어떻게 닫죠? 똑같이 손을 내밉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또 그 물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곳으로 다시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 모양으로 돌아갈 때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당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홍해를 가르셨느냐, 그리고 굳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이 재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병거를 끌고 쫓아와요. 이 병거를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쫓아오고 있는 병거를 어떻게 막으시죠? 불을 보내십니다. 불기둥을 보내서 애굽의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불기둥을 만드셔가지고 그 불로서 막아요. 완전 영화예요. 진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신다면 굳이 물을 갈라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냥 순간이동 시킬 것 같아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새를 보내서 새를 타고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느냐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다시 한번 그 마른 땅을 없애고 다시 한번 물로 홍해를 덮으신 사건,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많은 인간들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굳이 마른 땅을 왜 건너가야만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고,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홍해 사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좀 힘든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하나 볼까요?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 어느 지역 지도입니까? 어느 지역 지도일까요, 이건?
그쵸,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찾았죠? 그쵸, 갈릴리 밑에 뭐예요? 그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 이름. 이 강 이름, 강 이름. 요단강.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 그쵸?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 뭘로 뒤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쪽 면은? 동쪽은? 다 물로 덮여 있는 거죠. 물로 가르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은 뭐가 있죠? 왼쪽,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이름이 뭐예요? 지중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갈릴리라 요단강이라 사해가 막혀져 있고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 뭘로 둘러싸여 있죠? 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곳이에요. 예루살렘 사해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에서는 이 갈릴리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바다처럼 어마무시하게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아 바다야 정말 깊고 넓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뭐가 흐릅니까? 그 뒤에 그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역.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바다를 제외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라 그러죠? 사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인 거예요. 그 낮은 지역이 또 뭘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물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뭐예요? 지중해라는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그 당시 고대인들이 1세기 사람들이 정말 알 수도 없는 끝도 없는 바다. 세상의 끝이 보일 수 있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야. 그것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모두 뒤집혀 있는 거고 거기에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냐면 물과 물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과 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지중해가 넘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중해가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해 쪽은 절벽이에요. 이 사해라는 바다에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이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이 가나안 땅의 지리적 위치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을 물 사이에 길을 내셨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만들어주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과연 어떤 모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른 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가나안은 왜 물 사이에 존재해야만 했느냐, 이런 개념을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입니다. 처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2, 3절. 제가 앉아 여러분 전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태초는 무의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유의 상태입니까? 유죠. 왜 유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땅? 그쵸? 땅이 있고, 근데 그 땅은 어떤 상태예요? 혼돈한 상태고 공허한 상태예요. 혼돈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무질서한 거고요. 공허는 뭡니까?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쵸?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지금 혼돈돼 있어요.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뒤엉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한 상태?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면 무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 대해서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존재하고 있었고 땅만 존재합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어디 위로? 수면이,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명사는 뭡니까? 물이라는 거죠. 태초의 상태가 물로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로 드러나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땠습니까? 혼돈의 상태였고 무질서한 상태였고 그것은 비어있는 공허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선포가 되어지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궁창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죠? 땅 아래 궁창과 땅 위의 궁창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그 궁창 사이에서, 땅 아래 궁창 사이에서 무엇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뭇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혼돈되어 있고 무질서하 있고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뭔가 만들어지게 하는, 뭐가 만들어지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감을 통해서 밝음과 어둠,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것을 둘로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의 질서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 사이에서 뭘 올립니까? 또 하나의 땅이라는 개념을 올림을 통해서 또 하나의 질서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인 거고, 그 다음부터 뭘 개들어요? 빛과 관련된 것들 넷째 날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누셨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또 뭘 만드실까?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든 땅 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질서했던 걸 질서로 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비어있던 걸 채움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이 혼돈되어 있고 이 세상이 공허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었고, 이런 곳에 내 말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 정연해지는 거고, 그 질서 정해지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창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창조시대 때 어디를 상징하는, 홍해가 무질서, 그 다음에 공허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은 성경은 물로 상징이 됩니다. 물은 공허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이에요. 두려운 장소예요. 그곳에 무엇이 올라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올라오는 것처럼 천지창조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본 이 홍해 사건도 역시 물 사이 하나님 뭘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처럼 그 안에 하나의 땅을 올라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곳에, 무질서한 그곳에 하나님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에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창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까? 물 사이, 공허한 사이, 무질서한 그 사이를 뭘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표현되는 그 마른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노예 생활과 그들이 억압받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던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과 동일하게 혼돈과 무질서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험으로서 그 구원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상태, 그걸 뭐라고 보는 겁니까? 바로 이 홍해 사건을 보는 거고요. 이 홍해 사건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물과 관련된 사건. 여러분 잘 기억나는 거.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뭐죠?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때 땅 아래 있는 궁창이 터졌어요. 그렇죠? 땅 속에서 뭐였죠? 물이 솟아올랐고 하늘의 궁창에서 뭐가 됐죠? 창문을 열고 물이 쏟아졌어요. 다시 뭘로 뒤덮입니까?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거예요. 땅이 존재해집니까? 땅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또 뭐합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죠. 그리고 물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올라옵니까? 그곳에 마른 땅이 올라오게 되고, 그 땅에 누가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누구? 노아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것들은 결론적으로 뭐와 관련된 겁니까? 천지 창조, 쉽게 말하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선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할 때 장면을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가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16절에 흑암에 앉아있는 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뭐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런 무질서함과 이 공허한 상태에 무엇을 보았대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다? 빛이 비추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동일선상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이 뭘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소망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망과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비추는 자고 소망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혼돈과 무질서, 혼돈과 그 공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그 안에 체험의 내용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혼돈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감을 통해서 이제 저들은 보통 세상에 갖고 있는 혼돈과 흑암과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자들이구나를 선포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 자들? 흑암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빛인 거고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목적을 회복하신 과정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의 가장 큰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마른 땅을 걸어가고 이 마른 땅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 공식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회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같이 봅니다. 우리 고린도서입니다. 4절 5절 4장 5, 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대요?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우리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샀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흑암과 사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영혼들에게 이제는 그에게 생명과 하나의 또 소망의 빛으로서 빛나 주셨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고 무질서한 속에 있었고 공허한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체험으로서 초청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창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에게 의도했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구원은 결론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회복되어진 순간의 모습을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선 안에서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이해 가십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치는데요. 이해되십니까? 무엇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 상태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천지 창조의 세상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까? 아담은 아무에도 공격받지 않았어요. 아담이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뭐였냐면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폭력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성이 사라짐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환경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있었던 시대가 언제예요? 유일하게 천지창조 에덴 동산의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가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대를 뭐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지창조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 거예요? 그간의 폭력성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고요.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사자는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독사가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 양육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그 모두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들이 환경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진 않을지라도 그들 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 다 뭐 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통치로부터 뭐 하는 자들입니까? 초청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통을 받고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거고요.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인 거고요.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사건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있었습니까? 창기랑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랑 함께 했습니까? 누구랑 함께 있었어요? 세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 또 누굴 만나러 갑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십니다. 죄 많은 여인을 만나러. 그간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폭력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누구의 통치가 완벽히 실현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실현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뭐 한대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땅은 혼돈되어 있는 거고 이 땅은 그 공허한 곳이에요.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곳이라고요. 이곳 가운데 예수가 빛으로서 정확한 목적지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고 그 간섭이 우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기적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정말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너무나 많이 놓칩니다. 구원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기적 맞긴 해요. 근데 이런 뭐 경험에 의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가운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 그게 구원입니까? 건물이 무너졌는데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았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기적의 유무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것도 안 보는 흑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질서함 속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그 공허함 속에 정확하게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는 선행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기적만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간증거리만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저랬대, 어떤 사람은 저랬대, 어떤 목사는 저랬대, 저건 저랬대, 저건 저랬대. 나는 언제 저런 걸 경험하지? 나는 언제 새로운 걸 경험하지? 나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이미 우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혼돈 속에서, 끊임없이 비어있는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린 누굴 보는 겁니까?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 그 예수를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없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오늘 출애굽 15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자, 하나님처럼 대단한 분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 정말 짱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 생각한 거는 이들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단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으로 그 애굽의 군대를 막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구원받은 현실이 어떤 건지를 인정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처음에 나오는 신중에서예요. 신중에서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이방의 그 누군가에게도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기에 합당하다고요?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거예요. 그 구속 사역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의 이야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구원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을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통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핵심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죠. 시작점인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을 통해서 이들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진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다고요. 단순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땡큐해요 라고 해요? 어느 순간은 하지만 보통 평상시에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들도 출애굽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타락하게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하게 허락이 된 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뭐의 조건을 찾습니까? 현실의 완벽한 조건을 찾는 거예요. 환경이 완벽해져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환경은 언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까지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완벽한 걸 누리는 것은 뭐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가 언제 느낀다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꾸만 내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전 만민. 그렇죠? 온 백성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너무나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실패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올바른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또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입니다. 도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미 구원을 누린 거예요. 내 삶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이젠 내가 죄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인데, 우리는 뭐로만 느끼고 있느냐면 내가 무언가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는 이젠 내가 짐승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양육강식의 시대에서 양육강식의 삶만 살아왔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셌어야 됐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야 됐고, 내가 남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찾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만 찾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찾는 겁니까? 환경적 조건으로만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뭐랄까요? 바로 마라의 쓴물이 갑니다.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구원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시냐고.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이 더 좋다고. 그것이 더 편하다고.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니면 반대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너무 잘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현실적으로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나는 끊임없이 경쟁 속에 살아야 되고요. 난 끊임없이 위계체계 속에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고요. 나는 열심을 냈고, 나는 순종했고, 나는 봉사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우리 모두의 불만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의 불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편안해지고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지면 인간이 행복할까요? 정말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이 행복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도 떼고요. 종교성을 좀 배제시켜 놓고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인간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스님의 직문집답을 혹시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는 사람은 없네요. 보시는 분? 보셔도 돼요. 그 잘못됐지 않아요. 저도 가끔 봐요. 저는 끝까지 보지는 않아요. 가끔 봐요. 그냥 이렇게 넘기다 가끔 보는데 직문집답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왠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여러분 거기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정 스님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 걱정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우리 오빠가, 우리 누구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법정 스님이 뭐라고 할까요? 걔 고민은 걔가 시키라고. 너는 걔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 자신에 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너 자신이 갖고 있는 목적을 발견하고 너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너의 자아 정체성을 실현해내라는 거지 남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닥친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문제부터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로 쭉 깔려있던 책들이 있었어요. 무슨 책입니까? 자기계발서. 이 자기계발서는 여러분 돈 버는 책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가치를 발견하는 책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끊임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더니 이 사람은 성공했지만 난 성공하지 못해 이런 성공과 실패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는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리고 등장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본성을 건드리는 인문학 도서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인문학 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저도 미친 듯이 사서 읽어봤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인문학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자기계발서를 보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결론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걸 그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내가 다가가고자 하는 자아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 어디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르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직문집답을 듣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 도서를 읽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이 도달하는 위치가 어디지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무슨 세상이에요? 창조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무질서예요. 공허해요. 넘쳐나는 지식이 있는데 그는 공허해요. 답을 찾아낼 수 없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이 다다라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한 절씩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디예요? 형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지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혼돈했던 곳에, 무질서했던 곳에, 공허했던 곳에, 텅 비어있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그 안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채우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점에 누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인간이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처음엔.
근데 아담이 뭐합니까? 범죄하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아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뭘 채우셨습니까? 질서와 체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환경이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방향성 없이 그냥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했던 그 모든 순간들, 아니면 여러분 삶을 사는 모든 노력들, 여러분의 삶에서 사는 모든 애씀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로 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느 한 부분도 무가치한 부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이에요.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린 너무나 이거를 우리는 소금이 돼야 해, 우리는 빛이 돼야 해 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소금이다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라예요? 빛이 되라예요? 라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금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빛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빛이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소금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생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라고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존재성이고요, 존재의 본질인 거고요, 우리의 특권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진다고요. 그 썩어진 세상 속에 소금인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썩어진 세상에 뭐 하게 될까요? 썩는 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완벽히 깨끗해지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패하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부패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부패한 걸 새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곳이 더 이상 뭐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통해서 그 장소가, 그 현장이 이제 썩어지지 않는 현장이 된다고요. 어두운 그 세상 속에 이제 내가 빛으로 들어갔다고요. 그것이 이제 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에 깜깜해요. 빛이 앞에 한 부분 빵 켜졌어요. 전체가 화내요? 아니죠. 여기만 화난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만 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삶인 거고, 우리가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거, 썩어진 세상이 없고요, 어두운 세상이 없는 그런 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로서 재림하는 종말 때만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미 종말 때 누려야 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 특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한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르다고요. 우리는 누굴 보고 있다고요?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라고요. 그 삶은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말하나 있는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래요? 왜 감사하래죠? 우리가 뭐 한대요? 12절에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럼 밑에 쭉 나와요. 결론은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다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폭력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답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처럼 살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뭐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이 세상적인 조건을 비춰봤을 때 너는 실패자야. 아직도 취업 못했니? 아직도 뭐하고 있니? 아직도 저거 하고 있니? 그 나이에 그거에서 뭐하게? 아직도 결혼 안 해서 뭐하게? 너 그러다 실패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제일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 잘해봐. 이렇게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게 그리스도이냐? 이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세상적 조건을 끊임없이 갖고 와서요. 뭐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질타하고 있어요. 환경적 조건을 갖고 와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처럼 짠 존재라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빛을 내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무질서하고요. 세상은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꾸만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다, 우리의 존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답이 없는 자들이에요. 코로나로 이렇게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까요? 이런 조건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고 이해 못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뭐 코로나가 퍼지지 안 퍼지지 이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쟤네 왜 저러지? 답이 없는데? 옳지 않은데? 쟤네들은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가 소망임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모습인 거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이라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그 권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내 입술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거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알게 될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소금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통과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기적이라고 하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누굴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구원, 그 구원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 천국 딱 두 개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굳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홍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순간이동 시키시면 됐을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뭘까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무엇 통해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다름입니다. 여러분의 다름은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다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함이라는 원색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질서하고 비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요소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적인 조건이 달라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확인되어져 가고 있는지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뭐한 자들입니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